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 다 같이.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시는 표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 안에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영구적인 지속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입니다. 영광교회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의 영구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서로 함께 맛봐야 합니다. 영광을 보고 영광을 맛보고 서로 그 영광으로 서로 하나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을 맛본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5가지를 하며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자리만 때우고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며 서로 사랑으로 통하는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말과 내 모습과 내 태도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또 연단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금 내게 있게 하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 바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 바로 이 5가지,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섬김과 선교, 바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되는 5가지 사명입니다. 저희 영광교회는 지난 2018년 이제 100주년을 저희가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비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제 5가지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 또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훈련,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 그 일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글로리, 이 5가지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선포하며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019년부터 우리는 5년의 시간을 이제 교회의 회복의 5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 95년 동안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9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이곳저곳 낡기 시작했고, 교회가 이곳저곳 상처받기 시작했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위해 먼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회복의 5년을 선포하면서 이젠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5년의 첫 해가 지난 2019년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작년 올 한 해는 우리는 주께와 엎드려라고 하는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되기 위해 서로 상처받고 서로 깨어지고 서로 할 말도 많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덮어놓고 먼저 우리 모두 다가 뭐예요? 주께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좀 울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치유되자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와 엎드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해왔습니다. 물론 계속 우리는 주께와 엎드리는 예배의 회복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새로운 2020년이 되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의 회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은 이제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이 교제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그동안 쌓였던 막힌 담은 허물고 우리는 이제 다시 뭐예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람들은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는 다시 이 교제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2020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는 바로 주 안에 다 같이예요. 우리가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주 안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All together. 우리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all together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더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같이 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은 더 같이 하면 여러분 반감이 되고요. 기쁜 일은 더 같이 하면요. 여러분 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봉사도 더 같이 합시다. 여러분 예배도 더 같이 드립시다. 기도도 더 같이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들에게 주시는 표현은 바로 주 안에 다 같이 그리고 주 안에 더 같이예요. 그래서 이 표어가요. 여러분 주 안에 다 같이 더 같이 가운데 십자가를 놓고요. 그 십자가 안에서 다 같이도 있고요. 더 같이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건 여러분의 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너무 잘 보여요. 더 같이 다 같이 1년 동안 제가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맨날 그려보고 맨날 그려보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2020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은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뭐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남몰라라 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같이 하고 주님 안에서 더 같이 하면서 뭐 하자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0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들의 소망은 뭐냐면 바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다 더 주님 안에서 다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성구가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이 2020년의 주제 성구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원래 시제는요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진행형인데 이 말은 무슨 거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건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발전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영광교회 이 담임 목회의 자리에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7년이 하루같이 그 야곱의 고백처럼 2년이 하루처럼 정말 저는요 너무 행복하게 목회해요. 그래서 저는 영광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침에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는 영광교회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우리 영광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2020년 주 안에서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 영광교회는 무엇을 하든 주님 안에서 다 같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도 복이 오고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 영광교회를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세상에서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몇 주 동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여러분하고 간단히 기본적인 개념만 오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까? 그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22절을 잘 보시면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뒤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있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곳에 몸을 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거기에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뭘 위하여? 거기 보면 뭘 위하여? 누가 거하시는 처소? 누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간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 건축하나? 여러분 교회 건축 안 합니다. 예.
무슨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나?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무슨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나? 여러분, 시스템 만들자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건 함께 지어져 가는 건 무슨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서로 연합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는 단어로 쓰여요. 근데 이 쉐키나라는 이 단어는 원래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성막이 딱 완성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위를 덮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때 그게 뭐냐면 쉐키나라는 단어. 여러분, 장막이라는 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장막, 여러분 그거 보잘것없는 겁니다. 화려하지도 않고요, 웅장하지도 않고요, 그냥 별로 보잘것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왜 거룩하고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걸까요? 그건 바로 그곳에 누가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곳에 뭐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성도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뭘 가졌고 우리가 뭘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고 여러분 절대로 사람 차별하고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건 교회가 모인 사람의 숫자와 교회가 가진 어떤 건물의 크기와 교회가 가진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교회는 비록 사람이 별로 조금 보여도, 교회는 비록 건물이 별로 별 볼 일 없어도, 교회는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도 돼요.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칼과 창이 없어도 됩니다.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과 능은 없어도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건 교회의 건물도 교회의 조직도 더 많은 사람들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함께 지어져 가래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여러분 제발 주님의 교회 안에 오셔서 외인과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지 마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제발 외인 취급하고 나그네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성도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땐 세상의 모든 직함 다 떼고 들어오셔야 돼요. 세상의 타이틀 다 때려놓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땐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뭐예요? 다 성도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군대 가면요, 여러분 처음 훈련소 받을 때 그 훈련소 들어가면 그 사람 이름 없습니다. 훈련소 들어가면요 누구든 아무 상관없어요. 밖에서 무슨 국회의원 아들이든 밖에서 뭐하는 놈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들어가면 다 이름도 없이 뭐만 있냐면 다 번호만 있어요. 죄송하지만 깜빵 들어가도요, 이름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깜빵은 아니고요, 교회가 무슨 감옥은 아니지만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 무슨 교회가 직분을 얻는 게, 교회가 무슨 임직을 받는 게, 무슨 타이틀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Not title, but towel. 무슨 얘기예요? 타이틀을 가지려고 직분 받지 말고요, 여러분의 손에 이제 타올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여러분 웨이터들은 뭐예요? 타올 들고 가서 뭐해요? 그냥 닦고 또 무슨 또 있으면 닦아주고. 이번에 임직할 때 임직자들한테 좀 제가 이 타올을 좀 다 주고 싶어요. 이렇게 앞치마 입히고 타올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발 좀 시키지 말고, 저거 닦어 이렇게 시키지 말고 그냥 가서 보이면 닦으세요. 왜? 타이틀 갖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가서 겸손하게 수건 들고 가서 닦고.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수건 들고 가가지고 그냥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건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시민만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권속이 돼야 된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hous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household라는 말을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family라는 단어와 비슷한 연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권속은 가족이긴 한데 이것이 어떤 가족이냐면 조금 더 확대된 가족, 확장된 의미로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패밀리 하면 무슨 얘기냐면 혈연적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패밀리라 그럽니다. 근데 하우스홀드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혈연적으로 아니더라도 그 집 안에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가 되고 그냥 뭐예요? 한 입을 덮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보면 뭐예요? 다 그냥 같은 한 사람이 된 것.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비록 한 혈연은 아니어도 뭐가 돼요? 그 사람은 이제 권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세상의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학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기업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 이전에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 자매가 모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저는요, 집에 가서는 절대 제가 목사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일 이렇게 싫은 게 뭐냐면, 이제 저희 두 막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난년에 저희 막내가 목사가 됐어요. 늦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목사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자꾸 이제 아들들을 자꾸 무슨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목사, 작은 목사. 처음에는 안 목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렇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목사라는 하지 말라고. 아들이지. 그냥 저는 아들이고 싶은 거고 어머니인 거죠. 목사는 어머니 권사님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가끔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교회 안에 오셔서 무슨 세상의 직분 가지고 세상에 뭘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이뤄준 주어진 일을 할 때는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는 다 뭡니까? 그냥 한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그냥 뭐예요? 한 가족은 한 밥상에서 뭐예요? 한 밥을 먹는 식구잖아요. 우리는요, 한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한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한 영,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뭐예요? 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뭐예요? 뭐든지 받아주고, 가족은 뭐든지 그냥 이해해주고, 가족은 뭐든지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 같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주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가족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보면 20절 21절 보십시오.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여기 보면 20절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어떤 시멘트가 있어서 이렇게 지을 수 없을 때, 옛날의 집은 뭐예요? 연결시킬 때마다 그 연결을 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끝에 구석에서 양쪽을 받쳐주면서 양쪽의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지탱해주고 그것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의 희생과 모퉁이 돌의 역할 때문에 뭐예요? 그 위에 서로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어 지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누가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우리가 건물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연결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뭐예요? 다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뭐예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퍼즐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퍼즐이요, 모양이 다르지만 그 서로 다른 모양들이 서로 맞아질 때 뭐예요? 그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피스 우리는 한 부분 서로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요. 너는 나와 다르네, 너는 나와 다르네.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함께 모아주신 거예요. 왜요? 서로 달라야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다른 우리들을 누가 지금 연결시키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연결돼요. 하나하나의 피스, 하나하나의 이런 퍼즐로는 무슨 그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예요? 이 그림들을 누가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만들어 가실 때 조금씩 하나하나 우리가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갈 때 조금씩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과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거 필요 없어. 요거 필요 없어라고 우리가 내다버리고 그 사람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버린 그 사람, 여러분, 나중에 이 모든 것이 그려졌을 때 그 하나가 없어서 온전한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있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의 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색깔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 같은 그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